내가 평생 옳다고 굳게 믿고 지켜왔던 신념이 말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나 현실의 장벽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걸 지켜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죠. 네, 진짜 막막하잖아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막막한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26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이었던 제국의 진흙탕 속에서 바로 이러한 아득한 무력감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고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시편 137편에 대한 심층 설교문, 그리고 당시 바벨론 성의 거대한 구조를 보여주는 시각자료, 또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담은 안기영 선생의 시 그리운 강남,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근데 오늘의 목표는요, 단순히 고대 노예들의 슬픈 역사를 옛날 이야기처럼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오늘 분석할 이 자료들이 품고 있는 서사는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이거든요.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기 한가운데서 히브리 노예들이 겪었던 뼈저린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회개의 메커니즘, 마지막으로 결국 세계사의 판도를 뒤집으면서 등장하는 거대한 구원의 서사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아, 세계사의 판도를 뒤집는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이 오래된 문헌들이 오늘날 치열한 현실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비추는 정말 놀라운 거울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좀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우리가 흔히 유명한 팝송이나 성가로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시편 137편의 시작인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라는 대목이요. 보통 우리가 강변이라고 하면 찰랑거리는 물결이나 나무가 우거진 약간 낭만적인 자연 풍경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상상하시죠. 평화롭게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림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대 바벨론의 시각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있던 그 강변은 평화로운 휴식처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고요.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였던 겁니다. 자료에 나타난 고대 바벨론 성의 구조를 보면요. 당시 바벨론 제국은 수도의 방어, 농업, 또 물류를 위해서 유브라테스 강물을 끌어와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거대한 인공 수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인공수로요? 네, 배가 다닐 정도로 아주 넓고 깊은 운하였죠. 원호의 의미를 파고들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이 여러 강변이라는 게 자연적인 강가가 아니라 바로 이 강제 노역으로 쉼없이 파내야 했던 인공수로, 그러니까 흙먼지가 날리는 진흙탕 개울을 뜻하는 겁니다. 와, 세상에 낭만은커녕 철저한 착취의 현장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은 지금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이 거대한 제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노동력을 차치당하고 있었던 거네요. 게다가 자료들이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편의 화자는 단순히 벽돌을 굽던 일반 평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본문에 수금이라는 악기가 등장하잖아요. 예,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정확합니다. 수금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을 찬양할 때만 쓰이던 거룩한 악기거든요. 즉, 이 극한의 노동 현장에 내동댕이 쳐진 노예는 원래 성전에서 음악과 제사를 담당하던 엘리트 계층, 바로 레위인이었을 거란 뜻입니다. 와, 성전의 거룩한 수석 음악가에서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의 진흙탕을 파는 노예로 전락한 셈이네요. 네, 그 상실감은 엄청났겠죠. 비유하자면 약간 마치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낮에는 책찍질을 당하며 삽질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자료를 보면요. 바벨론 감독관들의 억압 방식이 그저 육체적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교묘하고 또 폭력적이에요. 맞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학대가 아니었죠. 감독관들이 이 레위인한테 야, 너희가 부르던 그 시온의 노래, 찬송가 한 곡 뽑아봐 하면서 완전 유흥거리로 노래를 강요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매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영토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다는 그 핵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아,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이런 식의 논리요? 정확합니다. 바벨론 감독관이 레위인에게 성전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한 것은 단순히 노동요를 부르거나 장기자랑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였던 걸까요? 이것은 너희는 전쟁에서 졌고
결국 우리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너희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짓밟았다. 라는 아주 잔인한 승리의 선언이자 조롱이었던 거죠. 아, 진짜 소름 돋네요. 단순한 괴롭힘이나 인권 유린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었군요. 네, 레위인의 영적 정체성을 아주 산산조각내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낮에는 강제 노역으로 육체를 부수고 밤에는 술자리 안주거리로 그 성스러운 찬양을 연주하게 만들어서 영혼까지 굴복시키려 했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이런 시스템이 정말 무섭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적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과 비참함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 아주 철저한 동화 정책을 폈거든요. 동화 정책이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식 이름을 짓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며 그들의 뿌리를 서서히 지워나갔죠. 약간 일제강점기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공된 자료 중 하나인 안기영 선생의 시 그리운 강남과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필연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제가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또 신사참배를 억압했던 그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네, 신사참배 강요도 단순히 절을 한 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을 식민지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역사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이런 영웅담을 되게 쉽게 소비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결과론적으로 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이 2600년 전 바벨론에서 끝까지 저항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내 목에 진짜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의 본성상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시편 137편 9절 같은 자료를 보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아주 섬뜩하고 잔혹한 고대 전쟁의 현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일제강점기의 지식인들이 마주한 공포는 단순히 나 혼자 죽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연관되어 있었나요? 관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수금 연주를 거부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어린 자녀, 내 가족과 이웃이 그 잔혹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비판하기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극한의 두려움이네요. 네,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숨이 막히네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감독관이 여러분의 아이를 인질로 잡고 당신이 믿는 신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지금 나의 유흥을 위해 연주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이 레위인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혹은 당장의 매질을 피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수금을 켰을까요? 여기서 시편 137편 2절을 보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놀라운 행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 위에 걸었나니 이 대목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땐 그냥 나중에 연주하려고 잠시 악기를 나뭇가지에 보관했다는 그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단어의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결단이 드러납니다. 진짜 의미가 따로 있나요? 원어를 분석해보면요. 여기서 악기를 나뭇가지에 걸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걸어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시신을 나무에 매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아주 강력하고 처절한 단어와 동일하거든요. 와, 세상에. 수금을 마치 교수형에 처하듯이 나무에 매달아 버렸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즉 이것은 악기를 보관하는 행위가 아니라 죽음을 불사한 저항의 선언이군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가족이 위협을 받아도 당신들의 유희와 조롱을 위해 내 영혼의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굳건한 의지 말입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악기를 스스로 사용시키면서까지 바벨론의 문화와 폭력에 동화되기를 철저히 거부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게 화려하게 찬양하던 어찌 보면 특권층 사람들이었잖아요. 엘리트 레위인이었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채찍질을 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대체 무엇이 비탄에 빠져 울던 힘없는 노예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강변에 앉아 흘렸다는 그들의 눈물이 단순한 향수병은 아니었을까요? 소식이 7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서 흙을 파다 보면 당연히 고향의 따뜻한 밥상이나 내 집의 포근한 잠자리가 그립잖아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향수병이었다면 자료의 화자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기억하며 울었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내 집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라고 물리적인 고향의 이름을 언급했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지명을 말했겠죠. 하지만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요? 네, 여기서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서사에서 시온은 신이 임재하는 곳, 즉 신의 거룩한 통치와 교제를 상징하는 고도의 신학적 정치적 상징이거든요. 아, 이해가 됩니다. 조국의 맛있는 음식이나 잃어버린 재산이 그리워서 온 게 아니네요. 그렇죠. 신과 온전히 함께하며 거룩함을 누리던 그 시절,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에 대한 뼈저린 통곡이었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공된 설교문 자료는 예레미야 5장과 7장을 인용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타락상이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 아니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직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만 화려했지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헐, 진짜요? 네, 권력자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했으며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성전에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니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외치면서 지독한 위선을 떨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 본인조차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을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평일엔 세상 방식대로 온갖 죄를 짓고 탐욕스럽게 살면서 주말에 성전에서 화려하게 수금 좀 연주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그 타락한 종교인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저는 자료의 이 분석이 정말 별을 따리더라고요. 이 대화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황이 단지 2600년 전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자료가 현대인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평소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자본의 논리에 흠뻑 젖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때만 거룩한 척하는 위선. 아,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벨론의 진흙탕 속에서 수금을 교수형에 처하며 흘린 레위인의 눈물은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바로 그 얄팍하고 가식적이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성이자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형식적인 예배에 취해 진짜 신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뼈저린 깨달음인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깊이 깨달은 겁니다. 자료를 보면 이 진정한 회개 속에서 레위인들의 심적이 텍스트 너머로 되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노예들이 하늘을 향해 탄식했을 그 절망감 말이죠.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레위인 입장이 되어보면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신이시여,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조롱하고 우리를 벌레 취급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네, 충분히 그런 원망 섞인 부르짖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문가님, 설교문 자료에서 분석하는 신의 응답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독특하다고 느끼셨나요? 약간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적들을 징벌하거나 당장 고통을 짜잔하고 없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에 나타난 성경적 서사를 보면 신의 계획은 인간의 조급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신의 응답은 대략 이런 논리를 가집니다. 네, 들어보죠.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나는 70년이라는 기한이 찼을 때 반드시 이 고난을 끝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와,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철저히 신들의 자존심 싸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스스로 허락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논리 아닙니까? 정말 파격적이죠. 신의 사랑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후의 회복이라는 약속은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너무 막연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장 오늘 내일 굶어 죽는 상황에선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철옹성 같은 바벨론 제국 아래서 식민지 노예들이 스스로 폭동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 즉 세계사의 톱니바퀴와 연결해 보면 정말 압도적인 메커니즘이 드러납니다. 세계사요? 자료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식민지 내부의 군사력을 기르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예 세계 역사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어 버리죠. 판도를 뒤집는다고요?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훨씬 전인 무려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명확히 지목하며 예언을 남깁니다. 고레스 왕이요? 잠깐만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훗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텍스트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신이 어떻게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와, 다른 나라 왕을 도구로 쓴다고요? 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세상에, 그게 바로 고난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성경적 구원의 거대한 서사 단계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신은 보통 자기 민족의 영토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약간 로컬 수호신 개념이 강했잖아요. 맞아요. 지역신의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자료 속 이스라엘의 신은 이방 국가의 지배자를 직접 체스말처럼 움지어서 세계사의 패권을 통째로 교체해버린 거네요. 오직 변방의 작은 오해민족,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타락에 대한 고난, 바벨론에서의 처절한 회개, 70년의 약속, 그리고 세계사를 움직여 이뤄내는 압도적인 해방. 와, 정말 거대하고 정교한 서사입니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 보였을지라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사인 셈이죠. 고레스 왕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 우리의 신이 진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확고한 소망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네, 현대로 가져와 봐야죠. 2600년 전 흙먼지 날리는 바벨론 인공수로에서 일어난 이 고대 노예들의 이야기와 제국을 무너뜨린 구원의 서사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돈, 명예, 성공이라는 현대판 바벨론의 가치와 내 안의 신앙, 또 양심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은 시편 137편 4절에서 6절에 담긴 레위인의 단호한 다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어떻게 맹세했나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고요? 네, 내 혀가 마비되어서 평생 노래를 못하게 되더라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맹세죠. 이것을 현대인의 삶으로 직역해볼까요? 네, 직역해보죠. 여러분은 지금 학생으로서 끝없는 스펙 경쟁과 진학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청년으로서 취업의 뼈아픈 좌절을 맛볼 수도 있으며 직장인으로서 경제적인 위기나 불의한 타협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공감되네요. 각자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셈이죠. 맞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네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가 밥모려주냐? 다들 적당히 눈 감고 편법 쓰면서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느냐? 세상의 전형적인 논리죠. 그냥 세상 방식대로 타협해라. 나의 유흥을 위해, 이 시스템의 이익을 위해 너의 그 재능이라는 수금을 연주해라. 이렇게 유혹하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대 레위인처럼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실패와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신의 부재를 의심하거나 원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나의 위선과 얄팍함을 점검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승진이 걸려있고 당장 내 밥그릇이 위협받는 상황 앞에서도 바벨론의 논리에 굴복하여 내 영혼의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영혼의 수금을 연주하지 않는다. 네, 신의 가치와 정의를
내 삶의 절대적인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자신만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행동 말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부정한 이익이나 알량한 성공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재능과 양심을 적당히 팔아넘기지 않겠다는 서슬퍼른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1분 뒤도 예측할 수 없이 불안하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진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본문의 서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며 고레스 왕을 일으켜 제국을 무너뜨리셨던 그 압도적인 신의 섭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가져야 할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거대한 여정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우리는 차치와 억압이 난무하던 바벨론의 거대한 인공수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처참한 진흙탕 속에서 레위인은 과거 자신들의 위선적이었던 종교 생활을 뼈저리게 회개했고 목숨을 위협하는 조롱 앞에서도 자신의 수금을 나무에 매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백성들의 진실된 눈물에 응답해서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일으켜 제국을 뒤집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경이로운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네, 가장 낮아진 노예의 처절한 회개와 굳센 결단이 온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신의 섭리와 맞닿는 정말 압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 치열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 여운이 남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삶이라는 바벨론 강가에서 세상의 권력과 돈의 논리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적당히 타협하고 너의 노래를 한 곡 뽑아보라고 조롱 섞인 요구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생존과 알량한 보상을 위해 기꺼이 그들의 장단에 맞춰 수금을 연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저 버드나무에 당신의 수금을 단호하게 매달아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문헌들을 파헤치는 오늘의 깊은 탐구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